한 여성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은 늘 불안 위에 세워진 집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교사, 평범한 아내, 평범한 엄마였는데 제 마음은 늘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행복을 오래 느끼게 해줘야 될 텐데 월급날이 되면 이번 달도 모자라면 어떡하지?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또 어디서 사고 치는 건 아닐까? 저는 늘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미리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살피며 살았습니다. 엄마 기분이 나쁘면 하루 종일 숨죽여야 했고, 아빠 목소리가 커지면 심장이 먼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세상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늘 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비한다는 말은 멋있지만 사실은 늘 겁먹은 아이였던 거죠. 결혼하고 나서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책임, 돈이라는 현실, 노후라는 두려움. 특히 남편의 채무 문제를 알았을 때 제 심장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난 건가? 내 아이들은 이제 어떡하지? 그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대출, 전세, 월급, 카드값, 그리고 노후. 저는 늘 미래의 파국을 상상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 불안의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저는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 나는 왜 평범하게 못 살까? 그 질문이 제 마음을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훗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나를 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는 문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불안 때문에 내가 했던 선택들, 그리고 그 대가. 그날 밤 저는 인생이 무너졌다고 믿었습니다. 불안은 조용히 사람을 망칩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그러나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불안 때문에 늘 최악의 미래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 280만 원, 전세 보증금 4,500만 원, 카드값, 대출 이자, 아이 학원비, 주식빚, 교실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도 내 머릿속은 엑셀처럼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버틸 수 있을까?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당신 빚이 얼마라고 했지? 1억 조금 넘어.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단어만 반복됐습니다. 망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잠들었고 저는 식탁불을 켜놓은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노후는 끝난 건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지? 내 월급으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보고 웃었고 저도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판에 글자를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 떨려요? 추워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아니야, 선생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 그날 교실에서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엄마, 교사, 아내, 경제관리자. 그 모든 역할을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완벽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끝없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돈 아껴야 해. 쓸데없는 거 사지 마. 노후 대비해야 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카드 쓰지 마. 내가 다 관리할게. 그 말 속에는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불안은 관계도 망칩니다. 저는 남편을 믿지 못했고, 남편은 제가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난 지금 와이프랑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회계사랑 사는 것 같아.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숫자로 재단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제 자신도 망쳤습니다. 밤마다 미래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노후에 병들면 누가 돌봐줄까? 아이들 뒷바라지는 어떻게 하지? 연금으로 살 수 있을까? 아직 오지도 않은 노후를 저는 매일 밤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안아줄 때도 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공황 증상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강한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겁먹은 아이였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조금씩 파괴하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음 공부를 시작했고 부처님의 말씀을 만났고 불안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불안은 미래를 미리 살아버리는 고통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불안이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멈추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저는 늘 강한 엄마, 강한 교사, 강한 아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무서운 것도, 약한 것도 정신력으로 혼자 삼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처럼 법륜 스님의 강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밤 11시 아이들은 잠들고 저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지금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울면서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오지도 않은 노후를 이미 다 살아버리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불교 명상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처음 제대로 읽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불안은 현실이 아니라 제 머릿속 영화였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4시쯤 눈이 떠졌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며 그동안의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이들 뒷바라지 잘해줄 수 있을까? 남편 채무 때문에 집을 잃으면 어쩌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것. 저는 아직 살지도 않은 인생을 매일 밤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안 일어났어. 제 이름을 부르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로한 순간이었습니다. 불교 책에서 이런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부처님께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사람은 항상 괴로운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울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가난, 부모의 불안, 그리고 미래의 노후 공포를 동시에 끌어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아이들이 손을 잡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정말 파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늘을 보지 않고 엑셀 속 숫자만 보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아이들 목소리, 교실 냄새, 창밖 햇빛, 내 숨소리. 그걸 느끼는 연습을 했습니다. 불안은 미래에서 왔고 평온은 지금에서 왔습니다. 어느 밤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요즘 마음 공부해. 당신이? 갑자기 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너무 무서웠거든. 근데 불안이 내 생각이라는 걸 알았어. 남편은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쩐지 당신 요즘 좀 편안해 보였어. 그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자 내 표정이 달라지고 내 말투가 달라지고 우리 관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는 걸. 제 마음이 바뀌자 우리 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저는 미래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돈, 노후, 관계, 인정. 그 집착이 저를 불안의 감옥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에 많이 웃는 것 같아.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 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울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불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놓아야 할 생각이었다. 그 문장을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불안은 나를 망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스승이었다는 것을. 그 이후 저는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다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매일 하는 나만의 마음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저는 그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꿨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자. 첫 번째로 한 것은 호흡을 세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조금 열고 숨을 3번 깊게 쉬었습니다.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천천히 내쉬고. 그것만으로도 머릿속 미래 시뮬레이션이 잠시 멈췄습니다. 두 번째는 제 마음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 무섭구나.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그 순간 불안은 적이 아니라 겁먹은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 숫자를 정확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열고 우리 집 재정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월급, 대출, 생활비, 노후 예상연금. 불안은 모를 때 커지고 알면 작아집니다. 숫자를 보니 살아는 갈 수 있겠구나.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잠을 잘 잤습니다. 네 번째는 하루 10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남편도 제자들도 없는 시간. 그냥 차 한 잔, 창밖 보기. 그 시간에 저는 처음으로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엄마, 교사, 아내 말고 그냥 나라는 사람.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처님 말씀을 하루 한 줄 읽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늘 남편이 우리 가족을 부자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나의 스승이 되어야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완벽한 엄마가 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무서울 때가 있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 그 말을 하고 나니 아이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강한 엄마가 아니라 진짜 엄마가 되고 있었습니다. 7번째는 불안을 콘텐츠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일기를 쓰고 글을 쓰고 지금 이렇게 당신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불안은 나를 망칠 수도 있었지만 나는 불안을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저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불안을 관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되게 행복해 보여. 그 말이 제 인생의 상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했다는 걸. 지금의 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날은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밤에 눈을 뜨면 미래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불안이 와도 저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전에 나는 강한 엄마, 완벽한 교사, 책임지는 아내가 되려고 저를 혹사시켰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냥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못할 때는 못한다고 말하고, 무서울 때는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매일 명상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엄마를 돌보려고. 그 말을 하며 저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엄마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불안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안 덕분에 나를 만났고, 내 마음을 배웠고, 내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불안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책임감 있고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노후가 두렵고, 돈이 걱정되고, 가족이 멀어질까 무섭고, 건강이 걱정된다면 당신은 이미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 사이에서 현재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고 숨 쉬고 있고 이 영상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입니다.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배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더 이상 불안 속에서만 살지 않는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불안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당신을 돌볼 수 있기를, 당신도 당신을 안아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하고 달빛 선율과 함께 명상해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비추는 달빛이 되겠습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